예, 아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서에 네 가지 파벌 중에 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큰 문서나 문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지 않고, 사람들의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이거를 아볼로가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100%는 알 수는 없죠. 그거 말고 아볼로가 쓴 문헌으로 남아있는 거는 뭐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문구는 넣어두시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개론적인 걸 봤는데 이 고린도전서 걸 보니까 좀 공부하고 싶어지죠? 예, 이건 고린도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그 아주 원석과 같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 형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어떤 영적인 시각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쓰려면 마음이 거기 가야 돼요. 우리는 이런 단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세상에서 배운 방식으로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전혀 기독교인이긴 한데 젊은 사람들이 근데 사고방식 이거는 세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바울은 지금 그걸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저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평생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죠. 소명. 그게 사도만 소명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소명이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직업은 다 소명이고요. 그렇죠? 내가 어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카페를 운영하거나 학생을 가르치거나 어떤 일이든지 다 소명이다.
그런 소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삶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밖에 우리 삶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연봉을 얼마나 받냐, 사회적인 어떤 그 명예가 얼마나 되냐, 이제 그런 것으로 자기 삶을 판단하게 돼요. 그럼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계속 그런 데서는 영적인 만족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소명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전업 가정주부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냥 예를 들자 비유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여기 몇 명 안 앉아 있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11명. 나까지 합해서 11명인데 작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소명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다면 이 몇 명이 모여 있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 내 영혼이 민감하게 공명하고 또 울리고 거기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일입니다. 소수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18장. 여기가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장 17절 보십시오. 17절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죠. 그때는요. 처음 고린도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쭉 그 18장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소수데네가 이 바울 일행을 좀 호의적으로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 소수데네를 때린 거죠. 그때부터 아마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절친이 된 것 같아요.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딱 이름을 붙여두네요. 소수데네 이렇게 합니다. 이 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령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이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하는 거하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같은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성도고, 이건 두 가지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하기오스라고 해서 이제 거룩이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분된 사람들, 겉으로야 구분이 되나요? 근데 속이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즐겁게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에 모든 우리 삶의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분리된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산다면 그건 이제 분리된 게 아니죠. 거룩한 게 아니죠. 그냥 겉으로만 기독교인 흉내를 내고 실제로는 똑같은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어디 두느냐 하는 데서 이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려고 몇몇 믿음의 동지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놓고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글을 쓴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그를 신뢰한다, 그를 믿는다, 그를 따른다 그런 모든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입니다. 잘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인사였습니다.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값 없이 받는 것. 그러니까 귀한 거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귀한 건데 이거를 놓치고 우리들은 돈을 주고 사는 것만에만 마음을 두고 살죠. 현대에 올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 돈을 안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가끔 이제 우리 집에 딸들이 옵니다. 지금은 2사람만 있는데 가끔 와요. 자주 오지도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 자식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바깥에 가서 사는데, 찾아오고 하면은 이제 좋다, 즐겁다, 재밌다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뭐 별로 재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오는 게 더 편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끔 옵니다. 식탁에 앉아서 뭐 얘기하다가 누구야 여기 바깥에 저기 봐라 저기 대나무 있지 햇살 빛나지 바람 부는 걸 느끼지 구름도 좀 봐라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보라고 그러면 질색을 하네. 왜 그런지는 이해는 하긴 하는데 왜 그게 안 보일까? 그걸로 마음이 이제 풍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닌데 늘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은혜인 거죠. 돈을 안 주고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면 그런 자연이 아름답다 그것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다르게 귀한 겁니다. 그렇게 빛이납니다. 은혜인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컵 안에 들어있는 물만 하더라도 이 차 한 잔 돈으로 얼마나가 되겠습니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인데
여기에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여기 있는 물이 저 알프스 산 위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쭉 거쳐온 걸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실제로 알프스 산에 있는 만년설을 여기다 딱 넣고서 녹여서 먹는다 그러면 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마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주 근원에서 경험하면 그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자연주의적인 영성으로서의 은혜인데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한 거는 좀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구원에 대한 은혜 그런 것을 다 그걸 토대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 옆에 은혜와 평강이 같이 나와요. 평화죠.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평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평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소유한다거나 내가 원하던 것들을 이룬다거나 전쟁에서 이긴다거나 그런 거로 인해서 평화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서 가능한 우리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주어진다. 그 사실을 뚫어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기를 바란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이런 쪽으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이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게 되면 여기서 벗어납니다. 금방 어느 사이에. 그래서 머리 산만해지고 영혼이 산만해지고 여기저기 신경만 많이 쓰게 되고 그래 되죠.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거, 평화와는 거리가 먼 데로 잠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 9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6장까지 있는 이 고린도전서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아무런 교회의 토대와 근거, 제도
그런 것도 없이 원석과 같은 상태의 보석으로만 남아있던 그 시대에 기독교 안으로 저희들이 용감하게 발걸음을 딛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이미 하나 된 것인 줄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또한 믿습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들이 세밀하게 찾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도 찾고 알게 되고 그리고 삶의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2019년 이렇게 첫 번으로 수요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년 한 해 마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관리, 우리의 가정과 이웃, 친지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계되어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주는 길을 따라 잘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